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찬송하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새 아침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속상한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또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아직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또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믿음과 총명을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갈등과 분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에 반듯하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들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성도들,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잃어버렸던 영성 회복하게 하시고 멀리 떠났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양육하며 가르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사랑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교회 영혼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교구 봉사자들과 또 각 부서 봉사자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이 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아픔과 상처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모임과 만남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또 지치거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런 영성이 약해졌을 때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또는 이것을 네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탕자라고 하죠. 잃은 아들 비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잃은 양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마음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그런 잃은 동전 비유가 아니라 잃은 동전을, 잃어버린 그 동전을 불을 밝혀서 끝까지 찾아서 그것을 다시금 손에 넣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 여인의 마음 비유,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는, 집 안에 있는 그 아들도 집 안에만 있지 사실은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회복하는 그 아버지의 비유, 기다리고 또 돌아오면 맞이해주고 함께 아버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아버지 마음 비유, 하나님 마음 비유,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 상황이 어떤 경우에는 잃은 양처럼, 어떤 경우에는 잃은 동전처럼, 어떤 경우에는 잃은 아들처럼, 또는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제자리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5장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 이 비유를 어떤 동기와 상황에서 시작하셨는가?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왔다. 여기 가까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을 그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에게 있는 그 죄가 오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리새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은 이건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세리와 죄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엄격하게 구별된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않고 가까이 오는 것을 늘 경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로 나와야 가까운 거리가 될까? 여러분, 사람이 이 거리, 인격과 인격의 거리가 있거든요. 친한 사람, 예를 들면 부부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부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리가 있어요.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가까이 하는 거리가 있어요. 내가 직장 동료들과 가까이 하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가까운 거리와 부부가 가까운 거리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것은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 의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음향이나 또는 영상시설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거리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은 스피커, 앰프가 있고 이렇게 전기가 있고 앰프가 있고 마이크 시설이 있고 이렇게 음향 시설이 잘 돼 있으면요, 사실은 이 가까이 거리, 물리적인 거리로 10m에 있는 것이나 100m에 있는 것이나 소리 듣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말씀을 들었다, 남자 장정 5,000명이 떡을 먹었다, 물고기를 먹었다. 여러분, 5,00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음향 시설, 마이크 시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사실 은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사실은 들리지 않아요. 보통 한 300명 정도, 이게 물리적으로 마이크가 없다면 300명 정도가 그냥 육성으로 말하고 육성으로 들을 정도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음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데 그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 어떤 거리인가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다른 사람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도 내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라디오를 통하여 어떤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다가오셔서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있다면,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신 거예요.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내가 이익을 얻고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온 그 열정, 그 소망, 그 기대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경적 지식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수군거렸다, 웅성거렸다. 다른 말로 보면은 어떤 번역 성경에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원망했는가? 왜 수군거렸는가? 아니, 왜 저 죄인들은 가까이 나오지? 세리들은 왜 이곳에 왔지? 또 그들을 왜 예수님은 맞이해 주시지? 왜 그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지?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의 그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 쫓아내셔야지, 저들을 피하셔야지, 저들과 식사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저들과 가까이 하는가? 이게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만 의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생각이에요. 저 죄인들, 저 세리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싫어합니다. 이방인도 싫어합니다. 근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꾸지도 않고, 돈을 꾸어주지도 않고, 아예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을 만나면 피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들을 아주 경계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자기만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는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비유가 오늘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거든요.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 목자의 비유입니다. 목자의 마음 비유예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목자 같은 사꾼이 있어요. 사꾼이라는 것은 돈만 받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돈만 받고 양을 치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자는 누군가 하면, 목자는 내 양일 수 있어요. 내 소유의 양일 수 있어요. 동시에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꾼도 그것도 그 사꾼이나 목자나 별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양 돌보는 사람인데, 근데 사꾼은 돈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당,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돈을 받아,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 목자는
그 양을 돌보는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아내기까지 찾는 사람,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양을 회복시키고자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목자다. 여러분, 양을 돌볼 때 콧노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목에 줄을 맨 것도 아닙니다. 양을 그냥 방목하듯이 풀어놓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 우리에 이렇게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옆에 있는 우리가 있으면 그 우리, 들에 있으면 들에다가 이렇게 돌로다가 울타리를 쌓아놓고 양들이 그 안에서 하룻밤 잘 지낼 수 있도록 목자가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목자가 이렇게 카운트하다 보니까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니다. 한 마리 어디 갔을까? 여러분, 이 밤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그러면 이 99마리의 양은 누가 지키나? 맹수나 혹은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한 마리 찾아러 나갔다가 10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목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마리와 99마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요 1대 99입니다. 그러면 이 한 마리 잃어버려도 99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더 크니까 물질적 가치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접근하면요 그 잃어버린 양 찾아 나서지 못해요. 생명의 가치, 사랑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내가 이걸 담당해야 돼, 내가 돌봐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찾아내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야. 이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목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찾아냈어요. 5절,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물질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을 이웃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한다면 양을 예를 들어 2마리, 3마리를 잡았다면 계산이 안 돼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2-3마리 잡아서 잔치하자고 그 목숨 걸고 가서 양 한 마리를 찾아? 이거는 우리의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서 회복되기까지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양이 영혼이 회복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조금 더 연결시켜 보면 이래요.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은혜 받고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의롭게 산다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보다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바리새인? 나는 서기관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로운 사람으로 늘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아니 내 마음대로 길을 걷다가 오히려 멀리 떠난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목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서 지금 산 비탈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 나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이렇게 바로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여기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목사님의 할아버지죠. 그 토레이 목사님의 이렇게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종업원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에게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요? 당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내가 한번 회개해 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 지났는데 또 그 식당을 갔습니다. 그 종업원을 만났어요. 회개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나 잘못이 없다고. 회개하려고 하는데도 떠오르는 죄가 없다고. 그때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잘 볼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라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나 지은 죄가 없는데, 나 잘못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가 내 삶에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얼굴도 들지 못할 그런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나는 전혀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의인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잃어버린 양을 다시금 찾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가 어렵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 품에서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음성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고 또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회복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